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오늘도 또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또 오늘 정예원 헌신 예배에 또 이런 중요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새롭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 생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건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처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1년에 가장 중요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원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제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주로 보통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의 고난의 절기죠. 우리들의 신앙,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우리 신앙이 강건하기를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참 이런 사순절이 없었던 것 같죠. 정말 이렇게요. 이제 이번에 이 사순절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물론 지금 많은 경우에 예배도 못 나오게 되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서도 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0일 동안의 2020년 사순절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다가 사사기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이 사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저지,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기가 뭐하니까 이것을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사라고 이렇게 이제 일컬은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판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관 아니에요? 그래서 판관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사기가 재판하는 것은 거의 드보라 경우밖에 없고 그것보다는 나라가 이방의 공격과 이방의 그런 침략으로 전쟁을 해서 아주 위태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그들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한 지도자를 사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가 속해 있는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참 누구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물들이죠. 그 강력한 지도자의 이제 인도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사사기서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사사 사무엘서로 연결이 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그 짧은 4장의 책이 있지만 룻기도 똑같이 사사시대에 속한 한 가정의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이 사사기서하고 묻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왜 그런 위치에다가 이 사사기서를 들어왔냐 하면은 이 기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가장 고통이 있고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약 300년 내지 350년. 참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사기 350년 가량을 지옥 같은 삶을 지나다가 결국은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왕정 체제로 바꿔지는 그 가운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12명의 얘기를 가운데다 두고 1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장 이후 17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 그 사이에 본론으로 12사사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사기서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우한 코로나가 급한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고 자식도 지금 말썽이고 여러 가지 급한 문제, 교회도 지금 뭐 재정이 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데 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모세가 BC-한 1450년에 이제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부터 보면 한 3,000년, 3,300년 전부터 3,000년까지 이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 회의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강한 동기가 잘 부여가 안 될 겁니다. 되게 그렇거든요.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 게 딱 들어오면은 눈이 반짝하고 봐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동기가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왜 이걸 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회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1980년서부터 이제 90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2000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아니 설마 교회가 그런 일을, 목사가 그런 일을, 아니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벌리면서 지금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죠. 이거 완전히 사사기서의 이 기록 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한때는 역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입시에서도 없애버리고 그랬죠. 다시 부활했지만 참 저 그럴 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엉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역사는.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갑자기 콱콱 이렇게 변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다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 거의 극입니다. 거의. 물론 그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죠.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적이다. 야, 너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과거부터 살아온 것의 집적이 오늘이거든요. 그 집적이 지금도 계속 어떻게 또 집적되고 있는데 그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좌표를 인생에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좌표 속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좌표가 잘못 찍혔다. 그럼 그것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바르게 가고 있네. 그러면 미래가 탄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을 학문과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보다 더 좋은 미래,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역사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사무엘이라고 보통 여기는데, 그러나 저자는 누구예요? 네.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정권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휙휙 바뀝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역사 교과서 막 바꾸는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의 저자시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중에 역사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번 고난주간, 마침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움직이지도 않고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리에 이렇게 떨어지게 앉고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파일 음성으로 또 때로는 홈페이지에서 들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사사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미래를 탄탄하게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런 또 어려움을 그동안 수년 겪었잖아요. 더더욱이 사사기를 통하여 해답을 찾아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참다운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이 사사기서를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달에 같이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죠. 예, 어디서요? 예,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비슷한 모습의 본문으로 시작하는 걸 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요.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놨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갖다 이제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저들을 끌고 갑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죽은 후에 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본문 사사기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하오되, 어떤 인물이 안 나와요. 어떤 1인의 카리스마 가진 리더십이 안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그냥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겠어요?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여기 탁월한 리더십이 탁 나와가지고 일사불란한 공동체로 그 정복전쟁에 남은, 여호수아가 거의 다 정복했거든요. 이제 12지파로 각자의 남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마저 점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거야, 뭐 어쩐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막 이러고서 나중에는 자기를 막 그냥 정죄하고 비관하고 이제는 다 끝장이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들은 신앙인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모습이 이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본문 속에서, 짧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들은 그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거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된 시대 속에 나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인생이 위험한 겁니다. 왜 그래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구 도는 겁니다. 그냥 뺑뺑이 돌아. 이때 만일에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때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지기도 해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분명히 자기 안에 기둥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기 리더십이 부재하고 이렇게 혼란과 혼란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들에도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상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앙도 엉망진창 되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파멸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너 에덴 동산 실컷 돌아다니면서 건달처럼 가서 이거 따먹고 저거 따먹고 그러고서 가서 그 강 사이에 눕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그 인생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번에 똑바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분명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 안에 리더십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무언가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없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정도 되면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쭙던 사람들도 하나도 다 없어졌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쭙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엉켜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을수록 여쭈면은 이제는 그 실타래도 풀려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팍 열리는 겁니다. 팍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열리면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안 되고 뭐 탈출구가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은 꽉꽉 눌려서 나중에는 정신적, 육체적 다 병들어 버립니다. 면역력 떨어져서 이럴 때 코로나19 딱 어디 가서 비말 하나 들어가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냐? 거기에 가장 심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먼저 응답해 버리셨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그랬더니 대번에 유다가 먼저다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음성을 듣고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아마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게 유다는 좀 남쪽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대도 좀 높은 쪽에 이 가나안 족속이 주로 거주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단어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먼저 아도니베섹을 그다음에 또 보면은 또 이제 그 다른 뭐 헤브론을 갖다 정복하고 또 드비를 정복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승리라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응답의 말씀에 그대로 따를 때 그냥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럽니까? 그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건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사는 데서는 뭐냐? 사는 데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때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 사냐? 이렇게 어떨 때 회의가 오는 것이죠. 그 뭐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갔으면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잘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겁니다. 얼추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내비를 켜고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내비 한참 가다가 딴 것 같아. 내 생각으로 또 이쪽으로 돌려. 또 가다가 또 이상하니까 또 내비를 켜. 그 또 갔다 또 이게 또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뺑뺑 돌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든가. 차라리 세상으로 살려면 완전 세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완전 세상으로 살면 마지막이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가장 쉽게 사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정회원 분들이 오늘 이런 유다 지파 같은 이러한 모습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겼을까? 사실 이들은 어떤 저들의 군사수나 무력이나 또 어떤 뭐 싸움의 기술이나 엉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원래 무슨 그렇게 싸우는 용병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다 노예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밑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막 뺑뺑 돌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정예군들이거든요. 이들은 무기도 굉장히 나서 철병고, 청동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막 철병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전혀 실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겼을까?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네요. 순종해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야, 그 올라가다가 힘들면 어떡하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간 겁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 유일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그러는데 계속 버티고 딴 거 하고 그럼 이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토시 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납득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납득되건 안 되건 간에 그분의 명령이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올라오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 어떻게 보면은 반푼밖에 안 되는 이런 유다 자손들한테 맡겨서 그들의 밥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해요. 세상은 이기는 사람은 남보다 특별히 탁월해야지 뭐 굉장히 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특허가 있고 또 무슨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인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다 갖춰도 하나님이 너는 져야 돼!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속에서 쓰러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이것도 참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나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실패는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더 큰 하나님의 테이크업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더 축복을 위해서. 그러나 실패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패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면은 구약에서 최대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할 사람. 이 사람도요,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하는 것마다 이겨. 그럼 야, 그 집사님 대단해. 아유, 그 안수 집사님, 그 장로님 대단해. 권사님 대단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랑.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계속 패배해야 돼.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는 계속해서 좀 더 패배해야 넌 정신 차려. 이러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무엘상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쭙고 듣고 순종하는 거. 결국 믿음의 순종이 바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 다예요. 그 안에 또 이면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감추는 것이 있어요. 뭔가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해서 이겼네. 이렇게 승리야. 근데 이상해요. 이제 내일 새벽에 당장 유다는 이런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락해 갑니다. 참,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바로 그 시간까지는 승리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그러나 이상하게 벌써 내일의 전쟁서부터 추락해가지고 나중에는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현비영처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미래를 망원경으로 복된 미래를 여러분 그려보십시다. 자, 이렇게 잘 유다는 순종하고 그래서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니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저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넘겼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 시므온 지파를 딱 붙들어 가지고 야, 저기 지금 가나안 족속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면은 그 상 같이 가서 뺏은 거 나눠 먹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럽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이분들이 순종하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다 회복이 돼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사업을 개업을 한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동업. 그건 왜 그랬는데? 내 자본이 부족해. 기술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 보이니까 없는 것을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나눠가지고서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에게 있으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유익하니까. 이게 보통 세상에서 하는 방법 아니에요? 동업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안 좋게 끝나고 원수로 끝나고 형제지간에도 원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결국 이게 뭐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한테 맡겼다. 너한테 넘겨줬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가 아니라 시므온과 나눠 먹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싸워가지고 이기긴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걸 100%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질 수도 있잖아.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 벌써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믿음의 이상한 부정적인 것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내일서부터는 이기게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그렇죠. 중심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중심에. 이거는 결국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유다, 너에게 준다. 그 유다가 앞장서서 가서 정복을 해서 먹었어. 그러면 모두가 볼 때, 와, 저렇게 해야 이기는 거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하고 같이 딱 해가지고 인간의 힘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러잖아요. 시편 118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잘하면 금방 복 주고 잘못하면 금방 저주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본인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아프게 하세요. 이것이거든요. 자, 그것뿐일까요? 이상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베색의 왕 그런 뜻이죠. 이제 이 강한 자, 이 사람은 안악 자손이라 거인족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왕을 공격해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쓸데없이 지금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는데 도망가는 걸 잡았는데 잡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양손가락을 칼로 찍어서 양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은 칼을 잡을 수 있어요? 못해요? 활을 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건 뭐냐? 전사로서는 끝장입니다. 거기다가 발까지도 발가락을 잘라버려서 서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싸우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하는.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수치죠. 왜? 이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70왕들을 정복하고 70왕들을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 밑에서 먹을 걸 주워 먹게 해가지고 그걸 조롱하고 즐기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왕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 오히려 저 잔악하고 못된 인간을 개량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간교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승리를 쾌락으로 만끽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화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뭡니까? 세속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세속화는 엄청나게 진행되는 겁니다. 세속화는 뭐냐? 이 세상이 살아나가는 원칙과 방식과 주의와 이념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원칙과 방법을 똑같이 도입해서 그걸로 교회는 다니면서 성공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결국은 신앙으로 포장한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누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비참한 패망과 멸망을 언젠가는 겪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놓고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일 본받는 게 물질주의입니다. 하여튼 물질의 문제만 있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보십시오. 앞에서 반드시 비참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본인이 비참하게 되거나 자식이 비참하게 되거나 배우자가 비참하게 되거나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숭배에 대한 거 아닙니까? 물질주의. 자, 물질주의 다음에 어디에 또 옵니까? 과학주의. 과학이면 다야. 지금 과학이 뭐까지 돼? 인간 복제까지 지금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말세가 언제냐 그러는데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예요. 왜? 생명의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창조를 인간이 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참 이상해요. 요새는 교인들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저 불신 세상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급박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과학을 맹신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못해. 전 세계로 팬데믹이야. 꼼짝 못해.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 바이러스. 그래도 과학을 신봉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과학을 신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 번째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편리하고 즐겁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걸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쾌락이 결국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결국은 못 태어나오는 중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내면 세계를 파괴시키고 인성을 파괴시키고 인성이 마귀화되고 귀신화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엔 다 육체와 몸도 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이부진 씨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프로포폴 사건으로 다 걸렸죠. 그 프로포폴을 왜 맞는 겁니까? 마약은 하면은 직방 걸리죠. 근데 프로포폴은 뭐예요? 프로포폴은 그걸 맞으면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혹사해가지고 경영에서 뛰어나게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잠을 못 자요. 일이 끝나도. 계속 이 안에 도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독에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중독되다가는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감출 수 있는 중독.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게 프로포폴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정도 되면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재벌의 후계자인데도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죠? 예. 내가 왕위 계승자인데도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그 자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네. 지금이 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안 좋게 된 사람들 몇 사람은 제가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내가 그분의 아내들을 통해서 상담하고 했거든요. 교회 중직인데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 게임하고 폭력적인 거 게임하고. 부인들이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해요. 교회 중직인데. 그러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 기도 자리에 못 나와요. 기도 못하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수록 깨끗이 살아야 돼요. 우한 코로나도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손 씻는 게 왜 깨끗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도입을 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될까?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다 더럽게 되니까 여기만 빼고. 그렇죠. 여기만 빼고. 너희들 그거 중독 걸리면 죽는다? 인생 끝난다? 아니 조금 더 생생하게 인생 조진다. 아니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당하면은 나는 노예가 되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상.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이들이 벌써 그런 조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섹을 그렇게 해놓고서 죽여버려요, 안 죽여버려요? 안 죽이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연사, 예루살렘에서 자연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인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섹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주사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게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멸하라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심판받은 백성이마. 저들은 결국 멸망받을 백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오늘 유다는 100% 순종이 아니라 외면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불순종과 믿음이 아닌 것과 거기 자기 꾀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누룩처럼 퍼져서 어느 날 작동을 하니까 승리하던 거 패배하게 되고 이런 화가 내오지 이렇게 화가 되고 아래로 추락하는 삶으로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내 좌표를 받아야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당히 내부적으로는 벌써 다 맛이 갔어. 그러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 아닌가? 내 유익하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밟아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 갖다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 아닌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실패해서 다시금 승리로 회복되는 것이고 수치에서 존경으로 회복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 정혜원 분들 참 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있는 자리에 안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한 코로나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한 코로나의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참석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셔도 집에서 파일로 하시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건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든 안 보이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개근이 되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오늘 이 헌신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우리 선서를 할 것입니다. 뭘 선서하냐? 헌신을 선서하는 거예요. 오늘의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원으로서 헌신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브레센토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브레센토교회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겠습니까? 이럴 때 유다가 먼저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이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실패하고 망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좋게 보고 낮게 보고 내게 유익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우리가 내 안에 잘못된 죄악의 문제를 알고 그거를 고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원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의원들이 이런 헌신을 오늘 드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급속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간 제 만 38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을 너무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증인들이 있지만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그 기회에 더 유익하게 되는 일을 두세 번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 여쭙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을 갖다 찾아서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착각 속에 살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는 범죄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입니다.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왕이라 주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려와야 주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왕이 되셔야 완벽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유다 지파는 거죽의 모습은 있었지만 내면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바깥으로 유다 지파를 망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공동체가 추락하고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원수가 이를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는 이 이기는 정의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정의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정의원들 백성의 한 덩어리, 한 마음, 한 뜻, 한 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기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사사시대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예원 헌신예배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사, 오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내 가장 깊은 속에서 무너진 건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것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발을 디딛고 안연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선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선서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